안녕하세요. 재밌는 성경 전희준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말라기 한눈에 보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입니다. 지금까지 구약 39권 성경 한눈에 보기를 시청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6번에 걸친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논쟁들을 통해서 구약 선지서들의 주제를 종합하고 그리고 마침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며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게 된 세례 요한까지 예언하고 있는 책 말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니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네,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똑같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멸망되어 폐허가 된 상태로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그 특별한 은혜. 그런데도 그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며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승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꼬투질 것이요 똥! 본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만 했어요. 이 형식적인 예배를 위해 제물을 준비하면서 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 구절이 잘 설명해 줍니다. 똥! 본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겠다. 어찌 됨이니까?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결혼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거나 혹은 결혼한 아내를 버리고 쉽게 이혼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삶의 예배를 실패한 채로 그저 공적인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내용이지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에게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꾼의 삭슬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사람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악행에는 눈을 감고 다른 사람들만 보면서 불평한 것이었어요. 정의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지를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봉헌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온전한 회심에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그리고 지갑의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11조에 관한 이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11조를 강요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물론 잘못된 태도이지만 반대로 헌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도 문제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요?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도 이렇게 불평하지는 않나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한 때에 반드시 의인과 악인의 분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6번의 논쟁 이후에 이제 말라기서는 마침내 오시게 될 메시아와 그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에 대한 예언으로 마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예언되어 있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라기서는 신약을 시작하는 세례 요한을 예언하며 끝이 납니다. 그리고 구약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의 이야기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약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구약 총정리로 이어집니다.